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자주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시간도 그 성령님의 우리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그릇을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 두 가지 그릇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는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그릇된 길이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길일 것 같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말씀이라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대언자로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창세전에 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이 먼저이고 만물이 나중이다. 그 만물은 언약을 풀어내는 데 있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도구.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고 농명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이념적으로 나타날 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타나고, 좌파와 우파로 나타나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마귀 백성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둘을. 하나님이 한 그릇은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한 그릇은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게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는 진노 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그 속에 부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릇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자는 여기에서 본문식에서 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를 들어가지고서 긍휼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고,
반대로 바로를 통해 가지고 진노를 보이려고 하는 그릇이다. 그러면서 앞서서 뭐라면 나는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 쪽에서 왜 나 사랑 안 해줘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거든요. 하나님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주체를 내부터 출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불경이라고 그랬어요. 나로부터 모든 걸 출발하면 이게 죄예요, 죄. 우리는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왜 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입장을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이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죄가 뭐하냐? 자기 생각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참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들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한 목적에 의해서 이 만물을 다스려 가는데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는 피조물 중심에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죠. 피조물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지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게 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전부 이빨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누가 있느냐? 아멘 하는 자들이 가죠.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업을 해서 다스려 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주의 뜻이려니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주의 뜻이려니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지요. 그죠? 예, 적지요. 다 불평불만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언제 생겨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생기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언제 짜증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짜증내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좀 상대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래 되냐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데. 내가 힘들면은 뭐 한사가 다 짜증나잖아요. 새끼고 부모고 뭐 없어요. 내가 힘들면 다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 하나님이 토기장에 되셔가지고 그릇을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이제 뭐냐면 이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이렇게 세팅이 될 때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죠. 그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릇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고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세팅해서 천군백군 나눠가지고서 운동하게 하듯이 이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요 구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놔버렸어요. 교회라는 곳에 세팅을 해놨어. 그럼 교회 안에도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겠지요.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뭐를 뿌려놨다 그래요?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러죠.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러죠. 그 농부들이 그 가라지를 알아요, 몰라요? 농부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농부가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주인이요, 주인이시여. 왜 이게 가라지가 보입니까? 원래 곡식만 있는데 내 가라지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알려주나요? 왼수가 그 밤에 뿌려 놨구나. 그럼 저거 뽑아야 안 됩니까?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곡식들이 다친다. 그거 뽑다가.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사는 가라지에게 있어요? 곡식에게 있어요? 곡식에게 있죠. 혹시 이렇게 뽑다가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치면 안 되잖아. 제가 위에 농사를 지면서 많이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잡초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잡초를 뽑다 보면 옆에 있는 엉뚱한 게 뽑힌다니까, 이게. 예? 그만큼 이 잡초가 뿌리가 크게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잡초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흙의 기운이 강해요. 흙의 기운을 강하게 받아 먹는 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면은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란 말이죠. 예?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뭐냐? 이 땅에 번식하는 번식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육적인 번식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은 뭐냐? 사람과 사람들이 이 얽혀매는 게 매트릭스 같이 말이요. 막 이렇게 얽혀매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잘해요. 그런 일들을. 근데 반대로 곡식들은 그런 일들 잘 못해요. 곡식들은. 그러다 보면은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라. 추수 때 다 갈라내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럼 추수 때까지 그 곡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무엇을 고발을 하느냐? 가라지의 그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자는 마귀를 끄집어내는 미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이 마귀라는 놈이 광명의 천사같이 말이죠. 아주 선한 놈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미련해서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 고발을 하는데 누굴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는 뭐냐? 외국인과 나그네고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마귀라는 놈은 누구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이방 계급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 민족인 애굽 사람이 이 바로가 이들을 포로 잡아가지고서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죽을 똥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그게 우리 모습이 우리 운명이라니까. 우리 운명.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의 악함을 고발을 하듯이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단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악의 세력이거든요. 인간들은 이 악의 세력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먼저 창조가 됐는데 천사들이 창조가 되고 나서 그 천사들 중에 반역을 한 무리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귀의 세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우두머리가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걸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 마귀와 그 수하의 졸개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땅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게 이 땅이 지금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온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일컬어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의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죠. 그죠? 이 세상이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한 무리들이 이쪽에 쫓겨나가지고 이놈들이 뭐하냐?
광명의 천사같이 아주 자기들이 선한 자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놈들은 악한 자라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남들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끼를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미끼를 딱 쓰면 이놈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 우리가 요한 1사하면서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는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죠.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해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빛의 아들. 그 빛의 아들들을 뭐 하느냐? 이게 역설이에요. 원래 빛이 어둠을 삼켜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삼켜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자체는 역설이 되어버렸어. 어둠이 빛을 삼키는 구조가 되어버렸어. 어둠이 빛을 삼키는 그 구조가 되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걸 영리현상이라고 그래요. 영리현상. 이게 저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살찐 소가 파리한 소한테 먹힘을 당해요. 그 살쪘다 이 얘기는 생명이 있던 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파리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생명을 가진 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 이게 영리란 말이에요. 영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자녀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산 자를 집어삼키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망이 생명을 삼켰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에 삼킴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로 이렇게 확대돼서 나타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었어. 이걸 영리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러고. 그럼 그게 뭐겠어요? 죄라니까 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이었는데 포도원을 새를 주고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새를 주고 떠났는데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서 세경을 좀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이놈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에게 세경을 주더라.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더라 그러잖아요. 보내는 쪽쪽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런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 안 그러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그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 뭐예요? 포도원을 뭐 하려고? 지 거를 하려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게 지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악이 확 창궐해지는 거예요. 창궐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악한 세상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걸 두겠다 안 두겠다? 안 두겠죠. 그래서 정한 때 되면 이 세상은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황불 속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마귀와 그 수하들, 거짓 선지자들, 요놈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어디냐?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던 자들, 고로한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을까? 내가 어쩌자고.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라.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예수를 담으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수를 담.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창조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뭘 담으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 생명과 먹으라 그랬죠. 그죠? 그게 그 생명과가 뭐냐? 아담 속에 예수 담으려고 그랬다. 근데 뱀 새끼가 뭘 해요? 그 생명과 담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담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담게 만들었죠. 그게 선악과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난 니하고 상종 안 해. 나가. 그래서 뱀 새끼하고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먹은 인간하고 같이 내쫓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지금 뭐냐? 뱀과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이 있다 없다? 에덴 동산에. 지금 공석이 돼 있겠지. 그죠?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담이 바퀴벌레 새끼 까듯이 줄줄 까놔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들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줘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찾아와라, 찾아와라. 쟤들 다 찾아라.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뭐하냐? 죄가 그대로 있잖아. 선악을 담는 그 몸 그대로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죽여야지. 얘네들 죽으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그런다? 죽음에 쫓기는 인간이 죽으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그러지. 이리 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잘못했을 때 이리 오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얼른 와요? 도망가요? 그럼 또 도망가는 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계속 뛰죠. 그죠? 그게 뭐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쫓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리 와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초래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어이 뭐 하냐? 그럼 붙잡아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예수님 옆에 묶어 가지고서 예수님만 묶여 가지고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나 안 죽었는데. 우리는 의식 구조가 이 인식의 체계가 뭐냐? 내가 진짜 죽고 내가 살아나야 내가 죽고 살아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육의 법칙이야. 근데 하나님은 육의 법칙을 일하는 게 아니고 영의 법칙을 일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이 와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원래 죽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 왜 죽냐? 그럼 죄 없는 분이 왜 죽었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잖아요. 몽땅 담당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보낸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제물을 받으면은 그 예수님의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용서를 받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그들 속에 담아놓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담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담겨진 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뭐냐?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아멘?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똑같은 구조인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뷰가 달라요. 쉬운 얘기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진 사람이 바라보는 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없는 원래 사람, 이거는 뭐야? 진노가 담겨 있잖아요. 진노. 이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게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요 안에 가난 칠족석이 뭐냐? 뭐 하느냐?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데 가난 칠족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그거는 한 놈 한 놈 다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업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걸 그거 내놓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우리 원래 없었던 것들이라는데 이게 담겨왔다. 이걸 하늘의 신령한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바뀌었네.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가 잘나서 바뀐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이 원래 우리는 누구를 담으려고 이거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선악과예요, 생명과예요? 생명과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우리를 그거 담으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실패했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실패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자들의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 그러고 나가지고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속에다가 뭘 줬느냐? 예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원래 없던 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는데 거기에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 이게 생명에 속한 것들이,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긍휼을 내보내고, 때로는 용서를 내보내고, 때로는 사랑을 내보내고, 이렇게 생명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낸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 여기에서 완전히 쫓아냈어요. 가나안 칠족 속을 좀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이놈들이 약한 놈이다, 강한 놈이다. 강한 놈이야, 강한 놈. 강한 놈이라고. 요 강한 놈이 틈만 있으면 뭐하냐, 우리를 제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받는 일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타고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이 긍휼들이 타고 오는 거예요.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뭐하냐? 내가 이 뭐로 병기로 드려지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죠. 요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병기로 드려진 자를 여기에서는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목재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어떤 그릇을 주인 쓴다 그래요, 주인이? 깨끗하게 비워진 걸 쓰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진 자. 그죠? 그걸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요거는 그릇들이라. 교회 안에는 보세요. 그릇과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 두 그릇은 온 세계를 부려주는 양극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곧 뭐냐?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릇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끗하면 쓴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이 깨끗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가면 낮잠 자야 돼요? 가서 흔드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칼이라도 흔드는 척을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데 이것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요즘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볼 것 같으면은, 그걸 찍는 거 볼 것 같으면, 그런 여러분들 그 영화 못 봐요. 허접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천 하나 가려놓은 이 천막에다가 지 혼자, 배우 혼자 이질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 혼자. 그럼 전부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서 입혀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진짜 줄 알고, 참 어리석어. 그래서 내가 옛날 미국에 집회 다니고 갈 때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한번 그 구경 갔는데, 그거 보여주는데, 와, 세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 조스 이렇게 했죠. 조스. 그 호수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호수가 좀 하나 있어. 거기에 요만한 배 있고, 이 카메라 앵글 가지고 잡을 것 같으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입이 확 보이는 그걸 보고서, 야, 이걸 보고 우리가 있었는가? 주라기 공원 그 터널 지나가는데 막 나타나는 거. 그래서 내가, 공상 그런 영화를 안 보잖아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처음 보면 하냐? 이 허구야, 허구. 어차피 그런 거 영화는 허구예요, 허구. 그렇게 만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보려고 해가지고서 막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전부 지금 컴퓨터로 다 만드는 거, 다 하는 거. 그게 이 세상이 허구성이다, 허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우가 뒤에 천막이 있어서 그냥 흔들어 줘야 그림이 나오듯이, 우리도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가가지고 사단과 자꾸 마귀와 이 싸움을 해줘야 돼요. 이 싸움을 게을리하기 같으면, 싸움을 게을리할 것 같으면 더러운 그릇이 돼버리고, 싸움을 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지요. 그럼 그 더러운 그릇이 뭐냐?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두면 그 더러운 그릇 속에서 뭐가 가득 나오겠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들어오셨다니까.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이렇게 입성을 앞두고 났을 때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 군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들고 나와서 칼 하나 들고 나왔다니까. 그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라는 분으로 왔죠.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뭐냐? 우리의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싸워서 우리를 뭐냐? 빼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라 그래요. 구원자. 아멘? 그 여호와가 뭐 신약으로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럼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놀러 왔겠어요? 싸우러 왔겠어요? 누구랑 싸우겠어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휼을 담으려고 해놨는데 마귀가 지걸 담고 있잖아. 우린 죄 아래서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주인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주인이 돼서 들어오셔가지고서 이 속에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뭐냐? 자꾸만 제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발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발광을 못하도록.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간에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이 안에 질환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잠잠할 뿐이죠. 그죠? 이게 기분 나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질환병을 안 떨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내가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가 져주든지. 아닌 거예요. 그거 이길래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지랄 떨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져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는 보세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있어요? 지는 자로 있어요? 져주는 자.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 그러니까. 살찐 소가 뭐 한다 그래요? 이겨요, 져요? 진다니까. 그냥 내비두면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우리가 지는 자다, 이기는 자다.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 본래 우리 인간은 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이기고자 하는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기고자 하는 인간이에요. 이기고자 하는 인간이 우리 본성인데 지신분이 들어와 있다니까. 지신분이. 살찐 소가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신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사는 식으로 사적생 생sek사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니까. 그 십자가 거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그 구조로 이쪽에 지랄을 떠는데 같이 지랄 떠면 절대 못 이겨요. 그 지랄 떠는 걸 잠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이해하고 참아주고 했을 때 그게 잠잠해지는 것이지. 그 지랄병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죠. 이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랄병 없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지랄병 돼버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지랄병이 잠잠해져. 그냥 지랄 떨지 말고 저 지랄 받아줘라. 그럼 내가 이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응? 왜? 싸워봐야 평화가 깨지니까. 네 마음에 평화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내가 그 잘 때 보면 주먹이 왔다 갔다 하잖아. 자는 척 하면서 말이지, 목 졸르고 이래, 안 그래요? 실제 목은 안 졸리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뭐 아닌 척 해요. 제가 이게 설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다 똑같아. 인간은 똑같아요. 그 다를 인간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차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쓰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그릇이야, 그릇. 그럼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릇에 담고 있는 그릇은 뭐겠어요? 은혜와 긍휼이겠어요? 시기와 질투겠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긍휼을 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은혜와 긍휼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쓸 것 같으면은 교회 자체가 뭐가 되냐? 여기는 죽음의 기운이 탁 하면서 해버려. 그럼 교회가 그냥 마귀의 집단 돼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어요?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일꾼 세우면 안 된다. 큰일 난다니까.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법으로 사는 목사야. 그럴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겠어요? 그렇죠. 법으로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겠죠.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회가 뭘로 되겠어요? 법으로 세워지죠. 법으로 세워져. 지는 멋있겠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사불라는 게 외쳐지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뭐하냐? 기주고 사는 거예요. 기주고 사는 거예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계속해서 법이 흘러나갈 것 같으면은 은혜 속한 사람들은 이게 죽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저거 아닌데 왜 저럴까? 저게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든다니까. 이런 마음들이. 반대로 목사가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그래 긍휼의 그릇을 쓰임 받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그 목사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일꾼들을, 어떤 일꾼들을 세우겠어요? 은혜와 긍휼을 아는 일꾼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죠. 서로 사랑하고 말이죠. 알콩달콩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건 결국은 뭐냐? 목회자가 무슨 그릇을 쓰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게 뭐냐? 교회 분위기 보면 딱 다 드러난다니까. 교회 분위기에.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매 법이야, 법. 막 으쌰으쌰 인간의 인본이 말이야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은혜가 긍휼이 안 나온다니까. 인간의 의만 드러나가지고서 말이지. 자랑거리만, 인간의 자랑거리들만 난무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곧 뭐냐? 마귀의 모습들이죠. 마귀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같으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이 목회자 이 자리에, 이 강단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목사님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품고 있는 목사님 같으면 성도들이, 은혜 아는 성도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같이 있고, 목사가 법에 속했을 것 같으면 교인들이, 법에 속한 교인들이 붙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 익산에서 우리 제 아시는 분들 전화가 왔는데, 거기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짝이 나버렸어, 지금. 목사가 법으로 해가지고서 말이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말이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도 굉장히 지금 아주 상한 심령이 돼가 있어가지고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뭐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치리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 그게 업무 방해죄로 고발한다는 얘기, 그 목사가 지금 법이에요, 은혜예요? 법이지요. 그럼 어떻게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세워가겠다는 거. 그게 마귀 놀이터가 되는 것이지. 그럼 거기에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그거 붙어 있겠어요? 못 붙어 있겠어요? 못 붙어 있죠. 상한 심령이 될까? 막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같으냐? 소돔 고모라가 악하 있으니까 롯 같은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 속에 같이 있지 못하고 문 어귀에 기다리는 거예요. 문 항상 누구 기다리고 있어. 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버려진 자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버려진 모습으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양과 염소는 기질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양은 얻어 쳐도 싸울 공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 싸운다 얘기는 그거는 염소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소 기질을. 양은 절대 싸우질 않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을.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더 때렸어요? 한 차례 때리면 두 차례 때렸어요? 다메섹 이전에는 그랬잖아. 바울이 한 차례 때리면 한 차례 맞으면 두 차례 때리러 갔잖아. 그죠? 그렇게 하던 자였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때렸어요? 말 맞아줬어요? 맞아줬죠. 욕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축복했죠. 그죠? 빼앗으면 빼앗겨주고, 거꾸로 때리면 거꾸로 때리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예수님께서 바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공격 본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공격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너가, 내가 이제 네 주인인데, 네 몸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가지고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 알릴 터인데, 그래서 바울이 수없이 공격을 당해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저주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 바울은 져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가 잘나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욕먹게 만들고 빼앗김을 당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만들고, 절대 싸우질 않아. 이게 진짜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품고 있는 사람. 예수를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매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세요. 공격 본능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신자들, 우리가 이 공격 본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 공격성들을 차단시켜가지고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다스려 주세요. 아니, 인간이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나 시비 걸면 확 속에 있는 것이 이 헐크가 나오지. 두 얼굴의 사나이 있잖아. 두 얼굴 사나이. 이게 나오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구하는 요런 모습이 뭐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러잖아요. 쓴다고. 아멘?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 쓰임받지 않는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받을 때 저 사람은 써봐야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쓴다니까.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이제 타락되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서열 문화가 전해져 가지고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다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을 보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게 오래된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이게 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오래 이렇게 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막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세우면 좋은데 못 세우게 만들잖아요. 못 세우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뭐가 되느냐, 법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은혜가, 그게 그 정착할 이유가 있냐고, 못하지.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사람들, 은혜 아는 사람들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는 점점 뭐냐,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 버리죠. 점점 진짜 은혜 아는 사람들은 거기 붙어 있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 임직자를 세우고 뭐를 세울 때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뭐 조건 이거 뭐 안 된다니까. 목사가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지금 뭘 담고 있는지 이만 보면 돼. 저 사람이 은혜를 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나이가 어리든 적든 뭐 오래됐든 안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으로 세워간다 할 것 같으면, 목회가 그렇게,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뭘 가지고 들고 나오겠어요? 자기 의를 들고 나오겠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행기 얼마나 들고 나오겠죠. 그죠? 거기 들고 나온다는 자체가 법이라는 얘기, 법. 그런 사람 세워놔놓으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갑질하면 항상 그렇게 하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그런데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교회를 법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은혜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유튜브 뜨는데,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의 이단성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한국교회에서는 자칭 이단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문나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김성수 목사님의 그 이단성들을 이 사람은 전혀 짚어내지를 못해요. 김성수 목사님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짚어내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의 그 신학 사조 가지고서 김성수 목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을 이 사람들은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목사님이 유튜브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비판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목사님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서 김성수 목사님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댓글이 뭐냐. 전부 김성수 목사님 추종자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저주를 막 끌어붙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 이거는 올바른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니까. 제가 참 김성수 목사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던 사람이에요. 참 아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저 영향을 받아서 이 장세전 언약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를 스승님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마음속에 빚진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이 욕먹는 게 싫어. 근데 그분은 김성수 목사님은 말씀이 물론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너무 앞서가지고 이 원어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틀을 봤을 때에 그래도 한국교회에 많은 공헌을 한 분이에요. 실제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1년 만에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목사님 없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없다니까. 근데 이분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답답해가지고 어제 내가 그랬어요. 김성수 목사의 그 이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까 그 네이버 지식이 아이고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어떤 젊은 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김성수 목사 설교 듣고 나가지고서 사람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가족들을 왼수 취급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한국교회 다 틀렸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포악적이 돼, 공격적이 돼가지고 가정을 쑥대어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게 과연 그게 옳은 신앙인가? 진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약에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저주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왜 저주가 나오냐고. 그런 설교를 본인들이 그 말씀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김성수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조금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난도질을.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서울이 아니라 온 세계 한국교회에 김성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들이 노래져 걸린다니까. 왜 그러냐?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판단하고 약간 교회 어지럽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김종인 목사님도 그 교회도 막 쪼아리 나버렸다니까. 와가지고서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이게 과연 예수 품은 사람이냐고. 아무리 김성수 목사님이 좋은 설교 듣는다 해도 백날 들으면 뭐 하냐. 그 속에 광포가 나오는데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금 이해됩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저도 그 김성수 목사님이 창세전 언약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 마중에 많이 해준 걸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김성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김성수 목사님의 신앙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내 안에 마귀의 근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을 열 것 같으면 당나귀 위에서 막 사람의 말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것들은 옳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옳지 못한 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럼 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고 김성수를 위해서 목숨 걸려 그러냐고.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남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정남을 지키려 하지 마세요. 정남 목사가 외치는 이 예수를 지키려 해야지. 우리는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이렇게 쓰임받든 저렇게 쓰임받든 악의 무리는 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선의 무리는 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서 왜 쏟아내는 것이 폐악질이 나오냐고, 저주가 나오냐고. 그게 도대체 그게 뭐를 듣고 있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남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에서 분노가 치밀 것 같아. 이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왜곡시키지 않아요. 살짝 켠다고 살짝 마약을 많이 넣어서 마약이 아니라니까. 독약을 많이 넣어서 독약이 아니고 조금만 탈 것 같으면 변질이 돼. 변질이 돼. 그걸 분석을 할 줄 아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빠지지.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 그 모습을 해보면서 속이 상해서. 누가 이렇게 김성수 목사님 욕하고 이럴 것 같으면 나도 화가 난다니까. 그분이 잘못된 건 그건 그대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전했던 걸 그대로만 잘 증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자살한 것까지 포장을 하면 안 된다니까. 자살은 자살이지 무슨 순교야, 순교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가 촉촉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런 폐악질을 안 해요. 그 이단 간별사 그 사람은 하는 짓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니는 그렇게 해라 하고 내가 품은 걸 쏟아내면 되잖아. 긍휼의 마음으로 해서 이게 아닌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옥에 나가라. 그 댓글에다 지옥에 나가라.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 그게. 이게 그릇이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이 그릇 자체가 이 진노의 그릇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 진노의 그릇에 이 복음을 담고 있으니까 복음조차도 진노로 쏟아내고 있는데 진노로 쏟아내고 있어.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내가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왜 그 좋은 그 김성수 목사의 그 설교를 가지고 이런 것들 폐악질을 나오냐고. 속이 상해. 김성수 목사님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내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 없어요. 스승님 말이야. 제자 김성수 해가지고 말이 메일 보내고 같이 전화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가실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프겠냐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그래도 자기 나름으로 전해준 거, 그게 나는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걸 감추고 살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말을 안 하고 공개석상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어제는 그게 너무 속상해.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들만 옳고 한국교회는 다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한국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건 마치 모든 사람이 병을 다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바로 되지 않을 뿐이지요. 그 병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안 해보세요. 금방 태어나 버리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다니까. 원래 사단이 우리가 마귀 아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이게 있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이 은혜가 이게 바로를 못하도록 눌러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죠. 쓰임을 받아야지. 내 승질머리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하냐? 그럼 폐악질이 나온다는 게 폐악질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그 말씀이 본인을 못 이기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립서비스에 듣죠. 그냥 귀로 듣는 거 지적유의지, 지적유의. 그런 설교 백날 들으면 뭐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하느냐? 전부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만 옳고 남 다 틀리고 가는 교회마다 썩 쥐게만 만들고 교회 갈 게 뭐가 있냐? 기도할 게 뭐가 있냐? 봉사할 게 뭐 다 안 해. 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과연 신앙이냐고.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원어풀이하고 할 때도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원어 그 히브리 헬라 박사들이 예수 죽인 걸 왜 모르냐? 왜 아래 학문으로 자꾸 위에 걸 해석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같이 좀 다툴 때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그나마 장세형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준 것이 그게 나는 고마운 거예요. 난 그것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하는 짓이 매 그게 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이게 속도 상하고 말이죠. 김성수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는 진짜 불쾌해요. 되게 힘들다고.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장례식에 가서도 내가 그랬잖아. 장례식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 니들이 죽였다고 그랬다. 니들이 죽였다고. 모인 무리들한테. 니들이 교주 만드니까 하나님 전에 데려간 거 아니냐? 너무 이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재료 좋은 걸 가지고 왔어. 왜 그렇게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토해내냐고. 결국엔 뭐냐? 사람은 보세요.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도 은혜로 토해내요.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도 죽이는 율법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근데 바리새인 같이 이런 사람들은 살리는 복음도 죽이게 되는다. 죽이게.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김성수 목사가 전해진 그런 복음들은 살리는 복음이라고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죽이는 일들을 하고 다니냐고. 왜 죽이는 일들을 교회를 해치고 어지럽히고 깡패짓을 하냐고. 깡패짓을. 그게 지금 거기 모인 무리들이 다 깡패들만 모여서 깡패들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위에 더 높이 다른 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예부에서 나를 욕하거들랑 괜히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말이 총대 맨다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어떤 집단에 있다가 인치당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김성수 목사 내보고 목사님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아니다 하지 마라. 이건 내하고 그 사람하고 문제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때 내가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냥 한 달 동안 터져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한 달 후에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끝냈다니까. 그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비 걸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폐악질이 나오지 마시라니까. 여기에서 저주의 기운이 나오지 않게 하라니까.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내 안에서 뭐가 긍휼이 나오겠어요? 이 진노가 나오겠어요? 진노가 나오지. 누가 나를 욕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겨진다 못 이겨진다. 그렇게 해서 이긴들 뭐 하겠어요. 진노만 쏟아냈는데.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야. 싸우지 말라. 내가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 다루는데 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싸워가지고 내가 이 심령이 지금 여기 이 회파될 것 같으면은 여기가 다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고. 그 인터넷에서 좀 자기 이름 그때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 이단 남별사가 그런 사람이 잘못 얘기를 했다. 그냥 치우면 돼. 거기다가 왜 싸워가지고 저주를 끌어먹고 이렇게 하냐고. 그럼 본인이 다 덩체가 드러나잖아. 난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폐악질 나오는 거 그 사람 속에 지금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하니까 짜니까 악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하냐고. 그럼 악으로 토해야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모르는 게 나을 뻔했지. 안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야. 안다고 하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돼가지고서 누구를 짓누르고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돼. 이거는 이 복음은 지는 복음이야. 지는 복음. 내가 져주고 내가 이해하고 누가 욕하더라도 매 맞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주님 나 알고 내가 주님 하면 끝이잖아. 우리는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니까 이 속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폐악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못 이기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관지옥 돼버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편치 않고 말이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말이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안에 아드레날린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 몸이 건강할 리가 있냐고. 편할 리가 있냐고. 은혜와 긍휼이 들어올 것 같으면 엔돌핀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누가 이보게도 하고 말이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니까. 욕을 해. 미친 여자도 욕한다고 뭐라 그래요? 좀 제발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서 여러분을 지키려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을 지키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은 무관지옥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릇이 뭐가 되느냐? 각종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가 주님이 한 번도 못 써. 쓰고 싶어도 못 쓴다니까. 그 더러운 게 가득한데 어떻게 쓰겠어,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은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치기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치기 당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악을 끌어붙더라도 저주를 하더라도 나는 같이 저주를 내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속에 축복을 내보내야지. 그 사람들이 욕을 했더라도 내가 축복의 글을 써야지. 같이 그렇게 맞받아쳐가지고 저주를 끌어보고 지옥에나 가라. 그 육두문자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김성 설교 듣는다고 그따위 짓을 하니까. 우리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100% 넘어져요. 넘어진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김성수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 전하는 걸로 난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한 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까지 내가 비유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스승 제자를 할지라도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분은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 것이고 나는 나로 쓰임 받는 것이고 쓰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쓰시는데 쓰다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너는 아니구나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너는 맞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추종자가 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속에 저주를 퍼내지 말라니까 오로지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를 주고 주로 삼고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뭐가 되느냐 내가 주님이 도살당할 양같이 잠잠하게 잡혀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것이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그릇으로 있는가? 깨끗하게 자기를 비워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아니면 이 더러운 걸 가득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처박아 놓는 것이에요? 모름지기 신자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되어야 돼.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되어가지고서 수많은 우리를 불태울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물속에 잠겨가지고 여기서 발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누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건들 할지라도 이 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꽉 넘쳐가지고서 오면은 다 푹 꺼지도록 화살이 날아오면 여기가 푹 꺼져가지고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내야지. 여기가 건조하면은 조그만 불티 나보세요. 불티 하나 탈 것 같으면 강원도 산불 나듯이 다 태워버리잖아. 이 속에 민둥산이 돼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폐악질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말이 미움이 나오고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 하는데 말씀 백날 들으면 뭐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다니까. 스스로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라고. 내가 지금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쓰겠다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몸을 필요로 해서 오셨을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겠어요? 긍휼을 쏟아내겠어요? 긍휼을 보여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듣더라도 그냥 새끼고 말고, 두고 보자, 네가 나를 욕했다고 한번 보자, 밤길 조심해라,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몰라서 저렇게 했지 하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내가 뭐가 되느냐? 야차가 돼야 돼. 내가 옛날에 뭡니까? 드라마를 한번 볼 때, 우리 이제 조상이 정몽주잖아, 정몽주. 그 정몽주가 고려 망할 때 말이죠. 이성계가 그거 해가지고 조선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그 정도제라는 사람이 이 조선을 개국하는데, 정몽주하고 이 정도제는 둘이 친구예요. 절친이라니까. 어려서부터 절친이라고. 근데 사상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정몽주, 드라마상의 내용이 그래요. 정몽주가 그러는 거예요. 저 짐승을 잡으려고 내가 짐승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정치 족보에서 빼내고 싶어. 그 사람이 짐승 노릇한다고 내가 왜 짐승이 되냐고. 그렇게 해서 그 국가를 세운들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몽주를 안 좋아해요. 조상이지만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그 대사에 그런다니까. 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짐승이 되겠대.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짐승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우리 양순한 양같이 해가지고서 그냥 사시라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저쪽에서 욕을 되게 하되, 아이고 그냥 칭찬을 하시라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욕을 한다고 더 큰 욕을 해보세요. 걔가 가가지고 또 니보다 더 큰 욕을 하던데. 그러지 말고, 저 성막에 불똥 그릇, 불재 담는 그릇 있잖아. 큰 나라들은 제가 여러분 속에 여기에 이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 재가 오면은 탁 담아가지고 열리지 않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소화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분노의 화살에 맞아가지고서 여러분들 불태우지 마시라고. 기껏 좀 잘 키워놨다니까 한 방 먹어가지고서 다 태워볼 것 같으면 그것도 몇 년을 더 키워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탁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은혜 받는 것만큼 마귀가 같이 득세를 해요. 은혜 받는 것만큼.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은혜 받으면 조심하시라고. 내가 은혜 받았다. 아, 왼수가 또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항상 대비를 하시라고. 차 끌고 할 때도 조심을 하시고. 우리는 그만큼 약해요. 약하다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싸워야 돼. 내가 그러실 것 같으면,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담으려고 나를 선택했을 것 같으면 그 은혜를 계속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구에 꼭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바로와 같이 진노의 그릇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왔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왜 옛날에 있는 그 진노들을 그 속에 자꾸 나오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아프잖아요. 나도 아프고 주님도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스스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리시라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여러분들 하시라고. 여기 이 속에 남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에? 아내를 정복하고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복 못해요. 안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을 정복하시라고.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정복해 주세요. 아니 하지 말고 하나님 날 좀 정복해 주세요. 날 다스려 주세요. 내가 여기가 지금 온갖 더럽고 이렇게 추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돌아다닐 것 같으면 결국 내가 이게 피폐해져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그래서
엔돌핀만 돌도록 하나님 은혜가 다 나를 장하게 해가지고서 누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다 넘겨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다스려서 군대 장관이 와 계시다니까 좀 잘 이용을 하세요. 군대 장관을 그래 심심하게 하지 말고 군대 장관을 잠재우지 말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창세전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고 하는 인간이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있어?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 그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이 본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 미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해가지고서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만날 때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싸우셔야 돼. 이거 싸우. 그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방치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정글이 돼버려. 정글이 돼버려. 여기에 각종 악한 짐승들이 울거려 가지고서 결국 여러분들 태운다니까. 싸우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이 악한 짐승들이 여러분 마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고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이 담겨진 그릇으로서 잘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긍휼을 내보내지 못하고 진노를 자꾸만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주님이 군대장관으로 와 계시니 그 군대장관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몸을 긍휼의 그릇으로 잘 사용되어져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종들 머리마다 안수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